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실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와 우와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와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진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저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저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목소리로만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저 여기 있는 모두, 그리고 한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도 잘 듣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조촐하죠? 겨울에 한국에 가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 많아서 겨울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은 되게 썰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소수일 때 더 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찬양도 있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매일 그 HCM 카톡방에 올라가는 그 말씀 잘 읽고 있나요? 반응 좀 해주세요. 재영쌤 그 하트도 한번 올려주시고, 예. 그 한국에 계시면서 매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올리시는 선생님의 또 수고에 우리도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좀 기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제가 홀수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갈릴리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나 봐요. 몽골에도 가나라는 이름이 많이 있던데.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주일학교 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얘기 노래도 불렀을 것 같고.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배경이 되는 장소가 결혼 잔치집, 혼인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은 그 천국은 마치 이런 혼인 잔치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나요? 예,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고 결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해주는 그런 혼인 잔치와 같다. 신랑의 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죠? 우리 보고 그렇게 기다리라고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성경 딱 한 번 찾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표시해 놓고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성경, 신약 성경의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의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 21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도래,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짱 오실 때
우리 거룩한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기쁨의 큰 잔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오늘 이야기는 아직 거기 그런 혼인잔치까지는 아닌 거야. 그렇죠? 이 복음서가 성경에 몇 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이 있는데 그 네 권 중에 뭐 공감 복음이다. 그러니까 뭐 같은 관점으로 쓴 복음서다라고 하는 게 세 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만화책을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빌려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뒷조사, 마가복음 뒷조사, 그 뒷조사 시리즈들이 있어요. 저기 우리 그 책장에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좀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썼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무슨 복음인지 알아요? 마가복음이래요. 마가복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는 뭐 사역하기 바빴나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마가가 제일 먼저 빨리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래도 기록한 기록물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이제 막 길게 장황하지 않고 되게 요약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썼는데 그것을 토대로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그 뼈대를 삼아서 또 복음서를 추가적으로 썼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마가복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마태복음은 좀 길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이잖아요.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세 복음서는 좀 내용이 비슷한 중복되는 내용이 많죠. 근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좀 마지막에 쓴 거야. 나중에 사도들이 아마 다 돌아가시고 요한은 좀 오래 살았어요. 이분이 한 70세, 80세쯤 되지 않았을까? 좀 나이 들으셔가지고 그래도 그 세 마태, 마가, 누가에 없지만 꼭 사람들이 꼭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세 가지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아니 거기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을 요한이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 쓴 것이 보다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거는 꼭 남겨야 돼. 이거는 꼭 후세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야기는 어디에만 있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은 왜 안 썼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아니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 예수님이 술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마시게 했다? 좀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왜 안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한은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적이 몇 번째 행하신 기적이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그 요한복음은 이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오냐 하면은 7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 얘기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핵심 단어는 뭘까요? 물? 예? 변화죠,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오늘의 제목이 변화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의미가 되게 큽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있어요. 세상에도 기적이 있나요?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세상에도 기적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예수님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은 어떤 걸 증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게 기적이다 또는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전에 신기호 신부님 계시던 그 속하신 성공회라는, 그쵸? 영국의 그 국교 성공회라는 그 국교의 신부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되게 글을 잘 쓰는 분인데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간 주기도문 같네요. 그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일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좀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몽골 땅에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게 막 성행한다고 하는데, 지난 한국에 가서 제가 2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났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그 무당들의 그런 샤머니즘적인 일들이 일어난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막 사람이 맨발로 무당이 칼 위에 올라가, 날카로운 칼 위에 막 올라가서 그 발이 상하질 않아요. 그럼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아닌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많이 들어간 곳은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사탄의 어떤 악한 영들의 활동들이 축소되고 그런 세력들, 그런 진들이 자꾸 타파되는 거죠. 근데 아직 선교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과 많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교제하면서 들었어요. 아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가지 기적이 나왔다고요? 몇 가지 기적? 7가지. 이렇게 얘기하네. 7개. 약간 힙한데? 7가지 기적을 담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기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딱 7가지만 썼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이제 마지막의 기적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구원자이심을,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나중에 보여주는 거죠. 자, 1절에 뭐라고 써 있냐? 사흘째 되던 날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3일째 되는 날, 뭔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자꾸 요한은 이렇게 좀 암호 같은 글을 쓰는데 뭔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죠. 3일째 되던 날에, 굳이 이것을 사흘째 되던 날에, 십자가의 수치와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에 영광과 역전의 기적이 도래한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별거 아닌 일일까요? 아니면 큰일 난 걸까요? 큰일 난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막 그 잔치를 벌인 주인은 망신을 당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일은 오래도록 그 동네에서 회자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위에 어떤 주변에서 포도주를 빨리 빌려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빨리 급조라도 해서 구하면 안 되나? 근데 그것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럴 수도 없는 지경이었고 바로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절망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와 한계와 절망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망한 거야. 사람들 다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뭐야? 이거 어쩔 것인가? 그리고 또 물 항아리가 몇 개? 몇 개?
아까 이렇게 했잖아. 몇 개? 6개. 6개예요. 자, 6과 7이 있어요. 성경에 6과 7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예요? 사람과 짐승이 창조된 날이 몇째 날? 창세기에 보니까 6째 날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7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인간의 한계가 6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려고 바벨탑을 쌓고 막 인간이 불순종, 인간의 자기의 세계만을 만들어놔서 그 안에서 막 죄악을 쌓고 그런 삶은 6에 속한 거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닿아가는 그런 삶은 7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물 항아리도 어떤 인간의 한계 6개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뭐 가슴이 묵상하다 보면 사마리아 운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6이고, 또 뭐가 있죠? 그 여인의 남편이 몇 명? 6명.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뭐 병을 고침받는 시간이 또 7시고 막 6과 7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적도 몇 가지? 기적? 7가지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 막 이런 말씀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도 딱 7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총 되게 신기하죠.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했어요.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음악의 정음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숫자가 몇 개예요? 7개죠. 도부터 시까지. 근데 거기에 반음이 들어가면은 12음이 되는 거죠. 뭔가 음악도 보니까 성경에 7과 12가 많이 나오는데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6개의 물항아리에 뭐가 담겼냐? 물이 담겼는데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먹는 물이에요? 뭐예요? 손 씻는 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법으로 정했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으면 안 돼. 국가적인 민족적인 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비난했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율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뭘 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막 사람을 막 취하게 하는 그런 술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게 하지 않나요? 생각나게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뭐다? 나의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한계와 절망,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기쁨과 구원의 영광,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신다. 이게 이 기적의 의미예요. 알았나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되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있는 거구나. 나중에 빌려가요. 요한복음 뒷조사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만화책도 이렇게 재밌게 쓸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인 그 외적인 형식보다 율법의 그 본질, 율법이 그 만들어진 정신, 취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저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승진을 하려면 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형법, 뭐 각종 행정법이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승진도 됐고 사건 처리하려면 법 뭔가 알아야 돼. 이 법을 모르고 서류를 만들 수 없고 사람을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법이 악용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법이 그냥 문자로만 잘못 이해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충분히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 정신, 그 원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구나. 그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본질적인 원리가 있는 거지. 그 형식,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돼. 거기에 막 거기에 가라는 얘기, 거기에 막 정신이 팔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외적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느라 애를 써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던, 소망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갖고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 고난과 희생,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해라.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기적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함께 하시지 않았었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다 행하라.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이 구원의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리아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기쁨의 시대가 도래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그래요.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해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많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수련회 때도 그게 주제였어요. 사실은 우리를 따라했나? 리빙 호프가 주제였죠. 산소망.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떴어. 막 그 노래가 떴어. 근데 그 주제가 뭐예요? 영화의 주제가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고난,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 크리스찬들이.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해요. 고백하자면 사실은 그 일이 제 사역의 좀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저 북한의 같은 동족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그것을 위해서 좀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고, 지금 몽골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여기서 또 직장을 다니네. 그리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몽골에서 제가 받는 급여의 절반 이상은 그것을 위해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에게 와서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저와 함께 그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커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몽골의 분들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 그래요. 우리나라 못 가잖아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근데 북한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별로 여행할 데가 없나 봐요. 볼 데가 없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서 그런 감시나 이런 것 때문에 별거 못 하더라도 가서 보고 그 땅을 밟고 속마음으로라도 기도를 하고 와서 나누는 거 어떨까요? 저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거 막 영화를 보고 막 울고 감동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막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라도 키워가지고 여행 경비라도 대주면서 한번 갔다 와라, 갔다 와서 또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북한이 맡겨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기보다는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근데 여자여가 이게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높인 존칭이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존칭하는 호칭이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것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진짜가 오면은 가짜들은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짜 왕들, 가짜 대제사장, 가짜 지도자들, 가짜 선생들은 예수님의 그 등장에 긴장을 하죠. 그건 크리스마스 때 그런 거에서 생각나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 왕이 알고 나서 긴장하죠. 막 그 아기 예수를 막 죽이려고 잡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공격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이 가나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가지고는 그렇게 큰 공격을 받지 않았겠지만 점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갈등 관계가 고조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게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시작을 하시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가 당겨진 거잖아요. 당겨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절박함, 간절한 간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기적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수치와 패배와 절망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이기에,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 예수님의 때는 언제 올 것인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점점 늦춰지는 것은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이 아닐까? 그때가 속히 도래하게 하는 것은, 그때를 당길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의 절박함, 간절한 간구, 그리고 순종이지 않을까? 그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 한 100리터 가까이 된대요. 물도 귀한 지역이잖아. 예? 그리고 이미 잔치가 시작된 지 꽤 됐으니까 손 씻을 사람이 많았겠어요? 이미 다 씻고 밥을 먹겠죠. 근데 손 씻을 사람도 없는데 그 물을 끝까지 다 채워. 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예. 그러면서 그들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알더라.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독교가 뭐 이렇게, 기독교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뭐 그렇게까지, 그건 거짓말 아니야?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뭐 다시 오신대? 안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들은 몰라도. 자, 무엇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승리,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시킨다. 이 변화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건 기적이다, 표적이다. 무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영광의 구원의 승리, 기쁨을 맛볼 것임을, 포도주는 그 승리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 한계와 절망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렇죠,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 근데 기독교,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또 그런 비슷한 그 구조와 행태로 가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지금 있지 않나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무언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이에서 좀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있지 않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나요? 저는 지나오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런 모습에 스스로 빠져보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좀 알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율법의 한계에 파묻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상태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이 6일째 창조된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7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성과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과 수치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변해서 기쁨의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부활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 소망의 그 상태에서 산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하인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산소망을 가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써가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아침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번에도 자기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조예린이고 네 10학년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6이었잖아요. 6을 넘어서 7로 가야 되잖아요. 예, 자꾸 우리가 인원 보고 하면 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린이가 와서 이제 우리가 7이 됐습니다. 너무 잘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로 드디어 돌입을 했고요. 우리 공과는 어디서 하죠? 저기
식당에서 공과하러 가시겠습니다.